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페이지 되겠습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아멘. 위기는 기회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보면 위기의 연속이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 누구도 위기를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이 세상의 그 누구도 위기를 향해서 어서 나에게 찾아오라고 그렇게 두 팔 벌러 맞이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늘 인생 속에 찾아옵니다. 그런데 어떤 이에게는 이 위기가 위기로 그냥 끝이 나고 더 어려움의 상황으로 가지만 그러나 어떤 이에게는 이 위기가 또 다른 기회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위기라는 말을 한문으로 하면은 위태할 위자에 기회 기자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위태한 기회다라는 것이죠. 사실 위기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늘 기회와 위기는 함께 찾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처한 상황,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그 위기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느 가정에 굉장히 폭력적인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술만 마셨다면 집안의 모든 물건을 부숴버리고 폭력을 행사합니다. 아내에게도 아들에게도 그냥 마구제비로 손에 잡히는 대로 들고 두들겨 팹니다. 그런 아버지 밑에서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두 아들이 자랐습니다. 두 아들이 성인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은 아주 그냥 그 지역을 휘잡는 폭력범이 되어서 교도소를 수시로 들락날락 해버립니다. 한 사람은 목회자가 되어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사역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먼저 목회자에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폭력을 휘두르는 아버지 밑에서 자랐으면서 목회자가 될 수 있었습니까? 라고 했을 때 폭력을 휘두르는 아버지를 보면서 어떻게 내가 똑같이 폭력을 휘두를 수 있겠습니까?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폭력범이 된 아들은 이상한 말로 반대의 대답을 합니다. 내가 본 것은 폭력을 휘두르는 아버지의 모습이었다. 그 모습만 보고 자란 내가 어떻게 폭력을 휘두르지 아니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이 이야기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동일한 상황이 주어져도 어떤 이에게는 그것이 기회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에게는 여전히 위기가 됩니다. 그래서 위기는 위기이기도 하지만 기회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하게 어떤 세상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에도 그런 사건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옵니다. 수없이 많이 나오는 사건 중에 제가 하나만 예를 든다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너희들이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면 뜨거운 풀무불에 너희들을 던지겠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 선포를 듣고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이제 자신들이 금신상에 절을 해야 하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신 그 우상을 숨기는 일을 해야 하는 위기가 찾아옵니다. 자신의 목숨이 달려 있습니다.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어떤 자신들의 인생의 최고의 위기라고 할 수 있는 그 상황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섬깁니다.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아니하죠. 결국 그들이 풀무불 가운데 던져졌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들은 머리털 하나 걸림없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이 세 명의 사람들이 믿는 이 세 명이 믿는 하나님 이만한 신이 없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신을 찬양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그 신에게 즉 하나님에게 찬양하고 경배하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게 되죠. 그 외에도 우리가 사실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홍해 앞에 홍해 앞에서 어떻게 보면 홍해로 막힌 이스라엘, 앞뒤 갈 곳 없는 진퇴양난의 그 이스라엘, 그러나 그들이 그 위기가 또 기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골리앗 앞에 섰는 다윗은 어떻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이건 분명히 위기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골리앗을 무너뜨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자들에게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이 위기가 오히려 그들에게는 또 다른 상황으로 기회로 찾아오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잠시 보기 앞서서 사실 이 앞의 사건을 우리가 좀 봐야 합니다. 이거 제가 오늘 마태복음 14장 21절부터 했습니다만은 13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오병이어의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이상을 먹이고 12광주의 바구니 이상 남는 광주리가 남는 그런 어마무시한 큰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기적 이후에 예수님에게 심각한 위기의 상황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위기의 상황이라고 하면서 이해가 좀 안 되실 수 있을 것입니다만 예수님에게 위기가 찾아오는데 어떤 위기냐면 이 오병이의 기적이 행하신 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님을 붙들어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집니다. 모든 사람들이 흥분을 하죠. 예수님만 우리의 왕으로 모시면 우리가 먹고 살 문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라고 합니다. 이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잡아서 왕으로 삼고자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좋은 기회입니다. 자신을 드러낼 수 있고요, 자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알았다 내가 너희들 원대로 해주겠다며 많은 사람들을 따르게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것을 기회라고 여기지 아니하시고 위기라고 여기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세상에서 그냥 단순한 정치적인 왕, 한 지역적인 왕이 되시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만약에 사람들의 요구대로 무리들의 요구대로 왕이 되시면 당장 인기는 끌 수 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겠죠. 그러나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온전히 이루실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 없게 되어질 것입니다. 제가 뒤에 가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위기와 기회는 결국에는 하나님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되어집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찾아온 그 유혹의 위기를 넘어서기 위해서 무리들을 흩어버리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해버리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홀로 산으로 기도하러 가십니다. 위기의 자리를 피해버리신 거죠. 성도 여러분, 사람들에게 우리들에게 위기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고통의 모습으로도 찾아옵니다. 어려움으로도 찾아옵니다. 그러나 또 어떤 이에게는 유혹으로도 찾아옵니다. 유혹으로 찾아올 때는 그 유혹의 자리를 벗어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술자리에 같이 있으면서 내가 술을 이긴다, 있을 수 없고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아주 큰 어려움이 따릅니다. 유혹의 자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또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하나님을 찾는,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시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위기의 장면을 넘기셨는데요. 그 다음 이제 제자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본문 제자들인데 제자들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사실 제자들은 오늘 보이는 이 위기 말고 먼저 한번 그 앞에 또 다른 위기가 있습니다. 말씀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위기입니다. 무엇이냐면 예수님에게 찾아온 유혹의 위기입니다. 물론 무리들이 제자들을 왕으로 삼고자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무리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그래, 저 무리들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그럼 우리도 이 나라에서 뭔가 고위직을 하나는 차지할 수 있겠지. 내가 어떻게 보면은 고달프고 어려운 이런 서민, 농촌에서 어촌에서 생활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굉장히 그럴듯하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 위해서 설 수 있겠지라는 그런 꿈도 꿀 것입니다. 실제 성경을 읽어보면 제자들이 서로 내가 높은 자리에 앉겠다라고 힘쓰고 다투는 장면들도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조차도 무리들과 떨어뜨리고 바다를 건너가게 해버리시죠. 어떻게 보면 제자들의 생각 그리고 무리들의 생각은 굉장히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나도 좋은 생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과는 맞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들의 생각이 이처럼 예수님의 생각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역시 어떤 면에서 보면 인간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 싶습니다. 대우를 받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좀 높여주고 당신이 역시 최고입니다 라고 말해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또 그런 기회가 찾아옵니다.
직장에서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요. 타인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가 올 수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성공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 이게 기회야, 이 기회를 잡아야 돼 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성도들은 한 번 더 생각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회라고 말할 때 이것이 정말 기회인가? 아니면 이것이 기회가 아니라 기회를 위장한, 가장한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또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막는 위기가 아닌가라고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분명히 기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이 위기라고 보실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위기와 기회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성경은 분명히 위기와 기회는 동전 앞뒤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위기에 우리는 기회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위기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의 차이가 무엇이냐? 결론은요, 답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친밀해질 수 있는가, 얼마나 가까워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들이 잘 되어지고, 농사를 짓는데 풍년이 되어지고, 사업을 하는데 정말 번창하고, 자녀들이 좋은 직장,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승승장구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정말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과 있는 시간이 줄어든다면 그것은 기회가 아니고 위기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아니면 농사를 합니다. 하는데 이제까지보다 너무 잘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보고 주셔서 막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번창하게 되고 농사들이 풍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잘 되다 보니 막 눈코 뜰 수 없이 바쁩니다. 너무 바빠지다 보니까 기도할 시간이 줄어듭니다. 너무 바빠지다 보니까 성경 읽을 시간이 줄어듭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니고 기회가 아니고 오히려 위기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힘들고 어렵더라도요, 정말 어떻게 보면은 농사 짓는 게 잘 안 되고 내가 일하는 것이 내 생각처럼 잘 안 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찾는다면, 그럴 때 하나님을 더 붙든다면, 할 게 더 나아간다면 그것이 오히려 기회가 되어지고 복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봤을 때 진짜 위기라고 하는 장면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넙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아주 달갑지 않은 손님이 찾아옵니다. 풍랑입니다. 자, 24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합니다. 이들이 지금 고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왜 고난을 당하고 있는가를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기에 성경에는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즉 거센 바람 때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단순하게 거센 바람이 아니라 이 바람을, 지금 그 바람이 거세다는 것을, 거셀 거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모르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직도 이 제자들은요,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 바다를 건너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건너가라라고 정명을 하시죠. 22절 보면 즉시 제자들은 재촉하사라고, 재촉해서 너희들 빨리빨리 좀 건너가라라고 그렇게 하십니다. 결국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바다를 건너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당합니다. 성도는 우리는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잘 믿고 말씀에 순종하면 편안해져야 됩니다. 고난이 없어져야 됩니다. 질병이 치료가 되어져야 되고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보통의 상식이죠. 하나님 믿으면 뭔가 잘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제자들이 지금 풍랑을 만나는 겁니다. 이게 왜 이러냐는 겁니다. 성도들, 이거는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이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은혜를 주시려는 하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말 열심히 하고 말씀대로 살고 또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고, 내가 밖에서 일할 때나 집에서나 정말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하라는 것만 하고 하지 말라는 짓을 안 했을 때 찾아오는 그 어려움들, 많은 사람들은 비아냥거리고 손가락질하고 그 우습게 그렇게 여기겠지만은, 그러나 실상 그것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했을 때 찾아오는 고난과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더 큰 은혜를 주시려는 하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이 지금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건너가지만 풍랑을 만나지 않습니까? 이 풍랑으로 인해서 이들이 너무나도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제자들에게 고생하는 것을 나 몰라라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본문에는 안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상황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게 어디에 나오느냐면 동일한 사건, 똑같은 사건은 마가복음 6장에 나오는데 마가복음 6장 4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며,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계시는 예수님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고난의 현장, 그래 니 뭐 어려움 당하네? 한번 니 알아서 해봐. 이렇게 나몰라 하신 분 아닙니다. 외면하시는 분 아닙니다. 인생의 풍랑 속에서 힘겹게 노서면서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또 어떨 때는 때로 억울한 상황에서, 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 때문에 안절부절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우리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보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하죠. 시편 139편 2절에서 4절입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여기 보면 2절부터 4절까지 아신다라는 말이 몇 번이 반복되는지 모릅니다. 보신다라는 말씀까지 나옵니다. 다윗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 때로는 평안했지만 또 때로는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었던 다윗 아닙니까? 그런데 다시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 모든 것을 자신의 어떤 행동만이 아니라 생각과 혈, 말까지 알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모든 것을 이미 다 아시고 계시고 다 보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가끔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아이고 내 속을 누가 알아? 부부간에 아니면은 자녀들 때문에 곧 좀 마음 상하신 분들이 가끔 하시는 말씀이죠. 어이구 내 속을 누가 알아? 그렇죠. 사람들은 모를 수 있습니다. 저도 성도님들 속을 다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상황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알고 계시고 보시고 계시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직접 찾아오시더라는 것입니다. 자, 25절에 보시면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에게 오시니 그냥 나 가보고 있어. 그래 니 그렇네. 아이고 고생이 심하네. 이것이 아니라 직접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밤 사경이라고 하는데요. 사경은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해가 넘어가기 시작한 저녁도 아니고 초저녁도 아니고 한밤중도 아닙니다. 이 동트기 직전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밤 사경에 움직였을까요?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신 것은 아직 초저녁입니다. 해가 지기 전입니다. 제자라는 이 사복음서에 다 통틀어서 보시면요, 오병이어가 언제 일어났냐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해가 이제 저녁 식사 때가 되니까 이들이 지금 우리가 먹을 것이 없으니까 가서 이제 식사를 해결하자라고 말을 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 이후에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 저녁 식사를 하고 이제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추대하니까 예수님이 이들을 흩어버리시고 제자들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이 해가 저물고 난 후도 알고 저물기 직전에 무리들도 보내고 제자들도 보냅니다. 또 제자들이 건너간 이 바다는 갈릴리 바다입니다. 실제 근데 우리가 성경에 바다라고 말하지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어떻게 보면 큰 호수입니다. 그냥. 그리고 그 호수 중에서도 지금 이들이 건너가는 그 자리는 굉장히 폭이 좁아요. 얼마든지 금방 건너갈 수 있는 뱃사공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자들 가운데. 금방 건너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성경에 보면
무리들이 해변을 따라서 그 다음날 그곳에 도착할 정도로 그렇게 멀지 않은 그런 거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건너가지 못한 풍랑으로 고생한 거예요. 새벽까지 밤새 풍랑으로 고생한 거예요. 거의 기진맥진한 상태가 되었을 겁니다. 더 이상의 힘은 없습니다. 이 육체적으로 한계를 느낍니다. 자기들 그 어부 경험으로도 더 이상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들이 어떤 방법인데 동원을 안 했겠습니까? 그럼에도 어찌할 수 없는 상태. 사실 밤 사경은요, 바로 이것을 의미합니다. 자신들의 힘과 노력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자포자기의 지경. 이제 나 더 이상 안 되는구나. 아이고, 이제는 난 포기다. 난 더 이상 할 수 없다. 이제는 더 이상 뭐 어떤 방법도 없다. 이렇게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 그때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시면 제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의 시간이죠. 그리고 절망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요,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리고 예수님이 일을 하시는 시간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성도는 왜 사경에 예수님께서 움직였을까? 물론 밤새 기도하시다가 내려가셨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고 계셨어요. 풍랑이 일기 시작하고 그들이 어찌할지 몰라하는 힘들어하는 모습을 처음부터 보셨다면, 그 보셨을 때 바로 내려가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왜 제자들이 한계에 부딪혀서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 오셨습니까? 우리로 말하면 이렇죠. 예수님, 내가 기도할 때 좀 바로바로 응답해 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우리 집의 문제를 좀 빨리빨리 해결해 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특히 우리가 가족의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줄 압니다. 어떤 분들은 1년, 2년이 아니라 10년, 20년에도 왜 예수님,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이 더디십니까? 내 기도 듣고 계십니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응답이 더디하실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지금 그 제자들을 찾아가시는, 사경에 찾아가신 이유가 있고, 그 때가 예수님의 때였습니다. 그때 왜 그때 가십니까? 제자들이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렇죠.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이제는 할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신다고 생각하신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의 생각, 우리의 어떤 힘, 우리의 능력, 경험, 이런 건 내려놓으실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일하면서 내 경험을 적용하는 거 좋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이 정도의 경력이 있고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아직까지 이 정도의 힘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세상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걸 내가 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을 버려야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계속해서 고난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잘 되어도 잘 안 되어도, 고난 가운데 있어도 평안할 때에도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까지 어떤 사본 경험도 있고, 하나님, 내가 지금 세상에서 가진 것도 있고 힘도 있고 능력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일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이 모든 것이 헛것입니다라는 그런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신다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예수님 밀당 아니야, 밀고 당기기 아니야. 그냥 기도할 때 좀 들어주지, 문제 있을 때 바로 해주시. 근데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유가 다 있더랍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할 때 바로 응답을 해주고, 문제가 있을 때 바로 해결을 해주면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해주셨구나, 감사해 라고 하는데, 뒤에 조금 시간이 지나면요, 그래, 내가 운이 좋아서 그래 된 거야. 어떻게 성도가 운이라는 말을 사용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능력이 좋아서 그랬어, 다 때가 되어서 그랬어. 실제 제 경험을 한번 말씀드릴까요? 제가 부교육자로 있었을 때 어떤 분이, 남편이 너무나도 심한 병에 걸렸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겉으로는 큰 병이 아닌데 치료가 잘 안 돼요. 완치가 안 돼요. 다른 사람들은 벌써 완치했어야 될 시간이 지났는데도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인 집사님이 새벽에도 저녁에도 교회 와서 기도를 하셨어요. 그걸 알고 다른 교육자들과 다른 분들도 같이 기도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남편이 완치가 되었어요. 처음에는 교회에서 나를 위해 이렇게 기도해 주다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열심히 교회 다녔습니다. 그런데 한 달, 두 달 지나더니 다니는 횟수가 점점 줄어들어요. 한 6개월 지나니까 안 나옵니다. 그래서 찾아갔더니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실 제가 그렇게 강사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 것 때문에 강사에서 다니긴 했는데 뭐 다 때가 되었으니까 고쳐진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 정도 다녀드렸으면 된 거 아닙니까? 라는 말을 합니다. 제가 거기서 할 말을 잃어가지고 네 하고는 그냥 뒤도 안 보고 바로 신발 신고 돌아 나와버렸습니다. 성도는 이게 사람의 본능이죠, 사실은. 내가 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또는 내가 원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면요, 사람 본능이 이렇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바로바로 응답을 안 주실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모든 일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또 온전히 맡길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어떤 면에서는요,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동안은 절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실 때가 있어요. 영혼 구원, 아니면 내가 하는 일들, 아니 자녀들 문제들, 모든 문제들이 그렇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정말 온전히 하나님께 맡길 때, 그때를 기다리시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말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힘도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비록 우리가 육체적으로 아주 강건하고 세상적으로 힘이 있고, 그리고 내가 경험도 있고 내가 가진 것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해야 됩니다. 이건 위선적인 고백이 아니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위선의 고백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지만 이것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지 아니하시면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이 헛될 것이라는 그런 고백으로 나는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내 앞에 있는 이 문제, 내가 하고 있는 이 일들, 사업들, 농사, 자녀, 우리 가족의 영혼, 모든 것들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저 나는 도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도구로서 쓰시고 하나님 일하십시오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책에서 이런 말을 봤습니다. 사람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다. 사람의 끝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나는 할 수 없다라고 손놔버리면 이제 포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내가 무언가 하려고 악착같이 잡고 붙들고 매달리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그 틈을 주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아니하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는 것, 그들이 위기를 맞이해서 위기 가운데였습니다. 그 위기 가운데서도 자신들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다고,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고, 예수님께서 풍랑을 잔잔하게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분명히 위기였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역시 분명히 위기가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위기 없는 인생 없습니다. 그러나 위기가 기회가 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위기를 그냥 위기로 끝나는 자들이 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해야 될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붙드시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믿음이 필요하죠. 의심 없는 믿음. 내가 아무리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됐는데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뭐가 되겠어? 그냥 한번 물에 빠진 산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그냥 기도나 해보는 것이, 이런 의심을 버리셔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없는데, 내 힘으로 안 됐는데 하나님인들 기도한다고 한들 뭐가 되겠냐라는 생각은요, 나와 하나님을 동일시해버리는 교만입니다. 성도 여러분, 위기를 위기로 끝내는 자, 아니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자,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서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오는 인생의 위기를 우리는 기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은 오직 하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손에 맡길 때 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있는 각종 위기들을, 각종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위기들이 찾아옵니다. 어려움으로, 고통으로, 유혹으로, 갖가지 방법으로 찾아올 때 하나님, 우리가 이 위기들을 잘 넘길 수 있는 그러한 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유혹으로 찾아올 때는 그 유혹의 자리를 벗어나게 하시고, 과연 기회를 가상에서 찾아올 때는 이것이 정말 기회인지 아니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술수인지 올바로 분별하게 하시고, 그래야 해서 정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붙들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위기로 끝내지만 그러나 저희들은 위기의 자리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찾음으로 위기가 기회로 만드는 그러한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